그게 먼저 각인이 되면 대학교 가서 다 흩어져 버린다고. 꼭 모자란 사람은 이럽니다. 그런 메시지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사단이 물론 공격을 해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제 김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시간을 꼭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 영적 문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더 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질도 돼 있고 많이 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방향대로 많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어저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왕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이게 거꾸로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기가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자기가 왕따를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잘못 보면, 제대로 보면 사실상 그것도 정신 문제긴 해요.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보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리고 리더인 사람,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지도자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거. 소통 안 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이 말은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진중하고 무게가 있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겨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에 겨,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사람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 죽고 살린다니까요. 진짜로. 생육하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살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번성하여,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사람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할 때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저도 이렇게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일을 해놓고 욕 들어보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수해요. 요 소통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뭔가를 맡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지.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스타가 되라.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말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스타들이 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스타들이 사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스타들은 자기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도 이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옵니다. 요 세 가지로 다 나오겠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특히 이 제자 주은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돼서 이상한 아무튼 집에서 뭐 주은이한테 뭐 말씀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은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은아 아빠도 그렇고 많은 어른들이 이거 앞에서 다 넘어진다. 너만이라도 나중에 몰라요. 동영상을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너만이라도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는요 내게 있는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손해를 봐요. 진짜 이익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지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제자의 구별하는 방법 자기는 본인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딱 본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바로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강 목사님 말씀처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런데요. 제자 진짜 저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같이 일부러 밥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따라오는 사람은 제자인 건 아닌가. 그렇다고 꼭 우리가 같이 밥 먹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복음이 유익하다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이익이 있거든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정영 집사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소천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47 올해로 이제 47살 되시고 애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소천을 하셨는데 목요일 날 밤에 저희가 10시에 부산에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했어요. 뭐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병문안을 했는데 저희가 11시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심고 이렇게 나왔는데 2시간 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딱 앉았을 때에 같이 얼굴 보고 이제 반응하시는 거 보고 했는데 이 목에 서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서람 때문에 이 목에 다 암이 퍼져가지고 이 암 덩어리가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만나 뵙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2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런데 제가 정유 집사님을 병원에 계셨을 때 만날 때마다 집사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 서람이라는 게 통증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입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이 가면 웃으셔요. 이제 서람이니까 혀암이니까 이 살을 떼가지고 이랬다 이랬다 이식 수술을 했는데 말을 못 하셔요. 그런데도 항상 저희들 가면 웃으시면서 반갑다고 자기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했거든요. 일단 그분을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먼저 소천을 하셨지만 그분이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게 이거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였었어요. 이렇게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심숙경 집사님이 그래도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정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감정. 아마 이거는 뭐 신불신자 간에 다 있는 걸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감정 때문에 오는 것들이 보니까 이래요. 물론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보면 이상한 거 가지고 쓸데없이 감정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쉽게 여러분들 잘 표현하자. 악이 갇히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우리의 기준인데 그걸 못 받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감정 하나에 인생 방향도 거꾸로 간다? 간다니까요. 왜? 이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자기는 감정이든 의식주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1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교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요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 바꾸지. 맨날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지 하고 있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관계, 소통할 수 있는. 자,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보면 성경에는 상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런트들도 그렇고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응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 말씀에서 다 답 찾아요. 지난주 말씀 보십시오. 제 수준을 알겠더라니까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 기준 수준이잖아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의 미션을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아라. 제 기준 수준을 알겠더라고. 제자 모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뭔가 잘하셔. 근데 복음에 가진 사람이라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내 속에 다른 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교의식이라고 해요. 아직 수준이 그 정도인 거라.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우리의 최고 상담자 성령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보라니까요. 다 찾아요. 근데 진짜 기도해보면 무슨 답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나 자신부터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보인다니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마지막 그 소천하시기 2시간 전에 가서 정혁 집사님께 메시지 한 게 그거예요. 집사님, 성령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집사님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가셔도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 27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최고의 상담자한테 상담하세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오실 그리스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본질을 자꾸 사람들이 놓친다니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으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구름을 타고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천사가 이 표현이 그렇다. 몇 마리? 천사가 몇 명?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사람들이 본질을 놓친다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신다. 문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겠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거를?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것도 믿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그 죽으신 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이겠죠. 정혁 집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정혁 집사님이 RGS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후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로 오셨는데 몇 번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암이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유언으로 유가족들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언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자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요번에 보십시오. 롯데그룹의 부회장 정도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걸요. 그 사람이 가진 돈과 경제, 같은 말이죠. 권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하필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요 울산 부산에 롯데 백화점 뭐 이런 거 많아요. 롯데에서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도움들을 받죠. 그분들이 해놓으신 일들. 근데 본인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 본인은 힘들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복음을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 자, 나머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 우리 최규현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듣기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6장 27절, 28절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관계처럼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관계들을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에서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축복, 지금도 최고의 상담자이신 성령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최고의 상담자인 성령께 상담하여서 모든 응답과 해답, 답을 찾아내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우리